CEO, 대표자에 따라서 많은 정책이 또 많은 생각들이 또 많은 가치관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 따라서 그 나라의 지도자에 따라서 또 그 나라가 어떤 색깔로 가는가라는 것이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예를 들면 필리핀이라든지 뭐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동남아의 작은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고 또 어떤 생각으로 가는가 따라서 나라의 이런 모든 것들이 참 많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가장 요즘에는 이제 가장 이랬을 때 꼭 아빠만은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노래가 금지곡이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던데 왜 아빠만 힘내라냐? 엄마도 얼마나 힘든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던데요. 어쨌든 각 가정에도요. 가장의 모습에 따라서 문화가 좀 많이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보편적으로 아버지의 모습들을 많이 닮아가는 거죠. 뭐 외식을 많이 하는지 또 뭐 가정에 뭐 게임을 많이 하는지 또 가정에 뭐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뭐 책을 많이 보는지 하여튼 그런 지도자의 모습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의 대표자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칫 생각하면 교회의 대표자, 교회의 지도자는 목사님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분위기와 생각과 또 이런 가치관들이 바뀐다라고도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도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교회의 대표자,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막 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으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나의 모습이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가고 있다면 혹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머릿속에 딱 스쳐 들어간 것이 혹시 돈의 뜻대로 내가 흘러가고 있다면 내 주인은 돈이라는 거죠. 내 머릿속에 여러분 돈 벌 생각 어떻게 하면 돈, 어떻게 하면 돈, 저렇게 해도 돈, 이렇게 해도 돈. 혹시 돈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주인인 거예요. 너무너무 아쉬워요, 이 부분은. 혹시 하루 종일 운동만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돈 필요합니다. 운동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나의 삶을 이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실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아니요,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다른 것이 주인이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대로 이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디모데이 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발견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거 여러분 오늘 놀라지 마세요.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번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만날 때는 2021년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지 않습니까? 정신도 못 차렸는데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냥 오늘이 벌써 2020년 마지막 예배를 하는 겁니다. 참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참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셨습니다. 조금만 내가 나의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 그것들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세밀하였고 얼마나 세심하셨으며 얼마나 면밀하셨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려요. 우리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것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어리석은 변론을 다 버려버렸으면 합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을 딱 펴놓으세요. 22절, 23절 말씀을 딱 앞에 펴놓으셔야 됩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은 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만 있어야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을 알길 원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직장생활 하는 제가 드라마를 한 번씩 보면 이 부하 직원들은 그 상사의 마음을 캐치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뭐 사원, 주임, 대리 이런 분들 말고 그 팀장, 부장 막 이런 분들 막 뭐 상무 막 이런 사람들은 그 오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또 그 오너의 마음을 잡으려고 막 더럽고 안 입고 와도 내가 오너의 마음에 들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드라마를 통해서 제가 볼 수 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오너가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오너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우리의 오너 되신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원해 가지고 발버둥 치고 애쓰는 정말 그런 멋진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사람의 법은요 참 어리석습니다. 23절 말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우리가 참 못 믿어요. 우리 예전에 참 벌써 이제 오래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들, 가만히 있어라라고 외쳤던 그 말을 믿지 못했고, 믿었더니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지금도 온갖 가짜 뉴스와 여러 가지 것으로 믿어야 되나 믿지 말아야 되나 참 많은 고민 가운데 있는 현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교동문 때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을만 합니다. 왜라 했죠? 결코 변하지 않으니까요. 결코 잘못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시면 22절 말씀을 딱 이제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지침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참된 희망 교회를 내가 세웠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니 내가 너희에게 지침을 내리겠노라. 그러니 너희는 내 지침을 따라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참빛 희망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참빛 희망 교회를 완성해 나가시며 더 큰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에 어떤 지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지금 A와 B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 자, A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A는 이러한 사람들만 모여라라는 것이 A입니다. 그리고 B는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는 지침이에요. 다시 한번요. A입니다. A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 부분까지가 A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들과 너희는 모여라. 내 교회에는 A라는 사람들로만 모여라. 그리고 A라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B를 이루어라 라고 지침을 내려주는 부분이 바로 22절의 부분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익히고 또 깨닫고 또 생각해서요 2021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그 평생의 과정에 있어서 A와 함께 B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A라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라는 것부터 보셔야 됩니다. 지혜 없는 사람들은요 A라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내가 A라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 앞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를 신경 쓴다
B라면 내가 A라면 모두가 A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제가 정말 많이 했어요. 내가 타락하면 참빛희망교회가 타락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면 우리 교회는 거룩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 청년의 정욕을 피한다.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은 잠깐 나누었기 때문에 제가 빨리 하고 다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의 정욕이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런 욕심들, 막 그런 부분이 아니라 청년의 정욕은 바로 죄악을 일컫는다. 지옥의 삶을 일컫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피하고라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피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피하는 가장 큰 방법이 뭐죠? 피하는 방법은 바로 떠나는 것이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피하는 것은 떠나는 것이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피하는 것은 떠나는 것이다. 피한다라는 것은 떠나는 것이에요. 잠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떠나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죄악의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정욕이 이끄는 삶, 나의 육신의 욕심, 나의 안목의 욕심, 나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악입니다. 죄악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 제가 찾아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한 주간의 숙제였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은 교회에 맡겨두십시오. 네. 교회에 맡겨두시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맡겨두신다는 얘기가 뭐냐면 맡겨두었다면 따라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따라오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들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제가 해야 하는 거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와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믿고 맡기셔서 따라오신다면 여러분의 신앙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의 그 신앙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믿음은 더욱더 환히 빛나고 비출 것이라 저는 자신합니다.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안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한 주간 여러분 제가 숙제 내드렸었잖아요. 어떤 분은 숙제가 있었는지도 깜빡하신 분 계시고 아마 맞다 이러시는 분 지금 계실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맞아요 내 숙제를 했어요 라고 했던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참빛희망교회 성도님들이 아무도 아쉬워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부러워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분과 안 하는 분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왜 기도 응답 못 받는다 했죠? 기도 안 하니까 응답 못 받지요. 왜 저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을까요?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습니다. 저 여러분께 감히 여쭈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목사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라고 목이 터져라 늘 얘기합니다. 기도문도 적어서 각 가정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 지켜서 기도하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신 분과 안 하신 분들의 그 차이를 느껴보십시오. 예배하십니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없이 예배하십니까? 하셔야 합니다. 안 하시면 방법이 없어요. 이게 바로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청년의 정욕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한 주간 생각하셨을 겁니다. 왜냐고요? 이곳에서 한 주간 생각하시라. 그 생각하는 게 한 주간의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청년의 정욕이 무엇인지 다
생각하셨을 겁니다. 다 적으셨을 겁니다. 다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피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것을 떠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청년의 정욕 가운데 다 떠나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바로 이 마음의 자들은 진실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자와 함께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면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순종이나 말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기서 전제 조건이 딱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무엇만이 선포될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믿고 따라오세요라고 하는 말은 이 외형적인 그 교회를 믿어라, 이 김기한 목사를 믿어라, 이 인간을 믿어라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여질 터이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아오시라,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습니다. 교회에서 설교하잖아요. 말씀 전하잖아요. 한 주간 청년의 정욕, 나에게 있어서 청년의 정욕이 무엇일까 묵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피합시다. 그 길을 떠납시다.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순종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청년의 정욕, 너의 죄악된 길에서 떠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의미가 너의 죄악된 길에서 떠나라라는 그 음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전부 다 아브라함 부러워하잖아요. 전부 다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안 해요.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 갔습니다. 간 거 보내버립시다. 그럼 2021년 옵니다. 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전 것 그냥 끝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딱 기억하시면서 내가 2020년에는 이랬네 저랬네 싹 지워버리고 이제 2021년부터는 우리가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 부러워하지 맙시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니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즉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떠나면 아브라함과 같은, 아니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결코 떠나지 못한다면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목사에게 능력이 있어서 뭐라도 막 장풍도 쏘고 막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모든 분들 만나면서 다 장풍 쏘고 막 그러겠는데 저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밖에 없어요. 제발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와 주십시오. 함께 나아갑시다. 청년의 정욕을 피합시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 뭐라 했죠? 진실된 마음으로 주를 부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했으면 정말 하나님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 못 믿는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 하나님 믿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또 깨끗한 마음으로 거짓 없는 마음으로 누구를 부르지요? 주를 부르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과 함께 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침을 딱 내려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먼저는 제가 여러분 옆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조건에 맞아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목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목사들 스스로가 품위를 떨어뜨려요. 목사님들의 세상은 참 비참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목사님대로 비참하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목사님대로 또 비참하고, 참 같은 목사의 눈으로 볼 때, 또 저 자신을 볼 때 참 비참한 것들이 한 개, 두 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것이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이랬을까? 우리가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겁니다. 교회의 품위가 땅을 쳤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잘하고 있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땅바닥에 내쳤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들이 스스로 땅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참 그래요, 여러분.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온 나라가 어려워할 때 모이지 마라 하면 안 모이면 되잖아요. 마스크 쓰라면 마스크 쓰면 되고, 밥 먹지 마라 하면 안 먹으면 되는데, 교회 스스로가 뭐 한다고 불법을 행하면서 모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대한민국 싫으면 대한민국을 떠나면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싫으면 지구를 떠나라고. 칼빈이 우리에게 뭐라 가르쳤습니까? 국가에 충성하라 했어요. 국가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복음을 해치거나 그럴 경우에는 교회가 일어나야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를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스스로 땅바닥에 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강주 지역만 해도 지금 확진자 나오는 이름은 전부 교회밖에 안 나옵니다. 창피해서 제가 길을 못 다니겠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목사님을 피하는 것 같아요. 왜? 바이러스 걸린 그 종족일까 싶어가지고. 품위는 내가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품위를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떨어진 품위를 이제 우리가 스스로 세워야 합니다.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품위가 왜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 어리석고 무식한 생각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버리니 원칙이 깨어지고 변질되니 이 품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나아갑시다. 진리 안에서 품위를 지키는 그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방법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청년의 정욕을 피합시다. 왜요?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까요.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지침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지침 따라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의 정욕을 피하십시오. 내게 속해 있는 그 죄악의 길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그 떠나는 그 걸음이 깨끗한 마음이기를, 정직하고 또 솔직하고 거짓 없는 그러한 마음들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즉, 떠났다 하면 떠나세요. 왜 떠나지도 못하고, 왜 못 떠나지도 못하고, 왜 늘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왜 늘 변덕스럽게 그러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건 도덕적인 정직함은 물론이거니와 신앙의 정직함도 당연히 가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들, 정직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의 명예를, 저의 품위를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품위와 여러분들의 명예는 제가 지킬 것입니다. 또 우리 모두의 명예와 우리 모두의 품위는 각자가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것처럼 참빛희망교회의 성도를 보니 그 교회 목사를 알겠구나. 참빛희망교회 목사를 보니 그 교회 성도들을 알겠구나. 그 교회 성도를 보니 참빛희망교회를 알겠구나 라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A와 함께 B를 이루자라는 큰 걸로 오늘 B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 시간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A만 조금 더 집중을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한 번만 더 이번 숙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이제 보내잖아요. 2020년 보낼 때에 정말 나의 이 죄악이 무엇인지를 정말 여러분 찾으셔야 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싶으면 청년의 정욕이 뭔 줄은 알아야죠. 저는 이곳에서 주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청년의 정욕은 미움입니다, 시기입니다, 욕심입니다, 권세욕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묻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유지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질질질질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질질질질 가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림의 떡이 아니라 진짜 떡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022년 이제 마무리합시다. 그리고 2021년 이제 새롭게 나갑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욕을 찾으십시오. 남의 것 찾으려 하지 말고, 남의 것 찾아가지고 파헤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청년의 정욕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2021년 예배 때 만날 때는 여러분 다 떠나가 오십시오. 다 버려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아브라함이 되어가지고 이곳에 우리 함께 모입시다. 그리고 떠났다면 그것이 거짓이 아닌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요,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렇다라고 하면 아멘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더러운 마음을 가진 자들은요 못 받아요. 더럽거든요. 뭘 한 게 선을 행해 주도요 이상하게 여기거든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사꾼이 선을 행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해보고 장사할 리 없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깨끗한 하나님 영을 내가 받으십시오. 그런 자들이 되어 함께 이제 B를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포인트로 드리고 싶은 것은 A와 같은 자와 함께 B를 이루라 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러한 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한 자,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와 함께 저는 주가 명령하신 B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그러한 2021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딱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안 하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신 줄 믿으시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귓가에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주신 그 말씀으로 아시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청년의 정욕을 떠나는 그런 멋진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신 분과 안 하신 분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참빛희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불러서 저와 우리와 함께할 수 있기를, 그 함께함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마음껏 정복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